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참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 이야기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삼각형 인구 구조인데요. 앞으로 60대 이상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게 되면 아마 한국교회는 숫자적으로 반토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참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혼율이 높고 또 1인 가정 증가, 고령화, 저출산, 또 최고의 자살률, 아주 높은 사회 갈등 지수, 여러 가지로 참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미중의 대결로 또 우리는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지금 가운데 놓여 있고 또 북핵 문제 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위기를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데, 직면하고 있는데 도대체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이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오늘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의 이야기 그리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교회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자,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웅대한 진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마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로마서는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한 400~500년 동안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통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 몇십 년 들어서는 로마서의 핵심은 이제 3장과 4장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떤 분들은 강조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로마서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로마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의 핵심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핵심을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저는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자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전략을 사용하는데 서론에서 핵심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본론에서 그걸 확대 설명한 다음에 결론에서 다시 요약을 합니다. 짤막하게 요약을 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달하는데요. 성경 전체도 그래요.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게 완전히 하나의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우리가 올바로 캐치를 하려면은 서론하고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걸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는 건데 로마서도 서론과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수사학 전략이에요. 고대는 굉장히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한번 보시지요. 서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이 복음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3절, 4절에서 복음, 3절, 4절, 5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여기서 유는 좋다는 말이고 good, 안겔리온, news, good news, 좋은 소식, 복음 우리는 복된 소식. 자,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복음은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good news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자,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미안해요.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자, 여기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 좋은 소식이 나와요. 그러면서 평화를 뒤에 보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 다음에 구원 공포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에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아담이 반역한 이래로 이 온 땅은, 온 세상은 반역의 세상, 반역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악이 침입에 들어와서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더 이상 악한 세력들에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이 귀환해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왕이 참다운 우리 왕이 귀환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그럼 로마서는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 서론은 복음을 뭐라고 하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이 서론도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왕이 오셔서 통치하신다. 자기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한다.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 어떤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을 보통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물론 그것도 조금은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그건 정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복음은 메시아 왕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이 반역의 땅을 다시 회복하고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 자, 2절을 보시죠. 1절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2절은 복음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자,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건 3절 보면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 왕이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하 7장, 시편 2편, 이사야 11장, 또 에스겔 34장 여러 군데에서 구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테인데 메시아 왕을 보낼 테인데 그 메시아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걸 강조하고 4절에 보면 그런데 그 아들은 죽었다가 부활하여 주님으로 높임을 받았다. 단순히 위대한 왕이 아니다.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 존재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왕이 귀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왕과 주님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1장 5절을 보면 이제 아까 조금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그다음 뒤를 보시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 왕과 주님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 반역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순종, 단순히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왕권,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역을 중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지요. 자, 로마서 결론입니다. 자, 로마서의 결론을 보면 제일 뒤에 16장 25, 26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자, 나의 복음을 전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중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헨다이어디스, 중언법이라고 하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건데요. 강조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내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인데요. 자, 복음 전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메시아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구세주야, 우리의 구원자야. 그런데 그건 정확한 이해는 아니고요. 정확한 뜻은 아니고요. 메시아는 구원자다, 구세주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이제 왕으로 오셔서 물론 구원하지요. 그러나 그건 왕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라고 전파하는 목적이 뭔가? 왜 그렇게 전파하는가? 로마서 16장 26절 뒷부분을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것은 1장 5절의 반복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 자, 당시 이제 사도들의 그 선포의 핵심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주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이 주시다. 이게 이제 사도들의 선포의 핵심이었고요. 고전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시다. 주님이시다. 이게 선포의 핵심이었고요.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 예수가 주다. 주님이시다. 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메시아 왕 이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다. 예수님이 주시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제 귀환했다. 왕이 귀환했다. 우리의 왕이 귀환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왕이시다. 통치하러 오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요 주님으로 오셨을까? 아까 우리가 이미 답을 보았는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깔려있는 사상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불순종한다. 달리 말해 다 반역하고 있다. 모든 민족이 반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첫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 첫 인간이 이제 반역을 했죠. 그러면서 온 땅이 반역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이 반역, 왕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자는 건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죠. 죄라는 건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죄의 핵심은 반역입니다. 이건 아주 악마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해졌는데요. 온 땅에 만연한 반역을 진압하는 것.
달리 말하면 3번 보세요. 반역으로 인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요, 반역을 바로잡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결정적으로 반역을 진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복음에는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적 신실하심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5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약적 신실하심, 그 언약의 끝까지 신실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 이 말은 우리가 반역을 해도 자기 백성 이게 끝까지 하나님 노릇한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반역을 진압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원수 사랑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요? 이 세상은 반역자를 어떤 식으로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가 가장 큰 죄고 조선시대 때는 능지처참했고요.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아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반역자를 처벌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반역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본인이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메시아 왕은 그런 방식으로 반역을 진압했습니다.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반역을 진압하고 자기의 통치를 회복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왕입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의 이야기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자, 이제 반역으로 망가진 세상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망가진 세상의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정리하면 우상숭배. 자, 망가진 이 악이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제일 먼저 우상숭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정욕과 탐심에 굴복합니다. 정욕과 탐심.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관계가 파괴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좀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단계적이에요. 우상숭배, 그 다음 단계는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관계가 파괴돼요. 자, 우리 인간은 이 악의 지배를 받으면 단계적으로 망가져요. 자, 단계적으로 망가져요. 영적으로 망가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내 마음이 타락해요. 내 마음이 타락해요. 그리고 나서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이 세 가지를, 아까 말한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역으로 망가진 모습. 첫째, 우상숭배. 1장 23절 25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우상 모양,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숭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뭔가 신을 자기가 의지할 신을 만들어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 신이고, 또 지금처럼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인간이 신입니다. 또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신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상숭배 다음은 더러운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다. 내어버려 두었다. 내어버려 두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로마서 1장은 저게 정욕의 결과가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동성애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보면 똑같은 정욕이니까 에피드미아인데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로마서 7장에서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으로 번역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마음도 부패합니다. 마음도 부패해요.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망가진 모습이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 파괴와 공동체 파괴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 굉장히 리스트가 긴데요. 굉장히 긴데, 여기에서 이 목록이 아주 긴데 또 대단히 무질서해요. 그런데 이 목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목록은 다 사회악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악들이에요.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자기밖에. 극도의 이기주의자.
자기 중심, 이 극도의 이기심, 자기 중심성,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까운 사람끼리도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관계가 깨져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심지어 가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해봐서 사람들이 왜 이혼하는지, 심지어 제가 왜 황혼 이혼을 하는지 한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제가 이기적인 자라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자라는 사실을 결혼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면 사람들은 전부 사랑받고 싶어요.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배우자가 내 종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결혼하면 내 아내가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의 착한 종이 되어주는구나. 내가 뭐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종이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내 남편이 아주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 아주 든든한 남종이 되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서로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서로 상대방이 나에게 종노릇 해주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실망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서로 실망하고 나중에는 결혼 잘못했는가 보다, 우리는 서로 안 맞는가 봐,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혼하고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지요. 자, 여기 보세요. 악이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우상숭배에서 정욕과 탐심,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파괴, 이렇게 단계적으로 악이 발전해 나갑니다. 또 주목하세요. 악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공동체 파괴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서로 미워하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폭력을 가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이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파괴가 되면 악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은 극심해집니다. 여러분, 매스컴 보세요. 온통 싸우는 이야기, 폭력, 수많은 폭력, 부부 사이의 폭력과 살인, 가정폭력,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살인, 데이트 폭력과 살인, 성폭력, 학교폭력, 노사의 대결, 이념 대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대결, 온통 세상의 이런 대결. 인간 세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직장, 국가, 국제사회까지 온통 갈등과 대결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입니다. 한없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슬프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데요. 특별히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지적합니다. 한 절만 보면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위선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묘사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첫 번째 결론, 로마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모두가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노예다. 이런 의미예요.
3장 19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로마서 이제 악이 들어와서 인간 세상을 어떤 식으로 파괴해 나갔는가, 인간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갔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 어떻게 해야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을 하나씩 바로잡아 갈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이하부터 이제 하나님의 해법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먼저 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하다.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다. 죄 용서하고 또 형을 면제해주고, 그게 로마서 3장과 4장의 이야기고요. 그다음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죄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요. 그 영적 부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해 다시 살아나요.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개인만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이건 새로운 인류 사회를 창조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새로운 인류 사회를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해법, 칭의. 자, 모두가 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해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해법.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여기는 죄 용서,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형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법은 단순히 죄 용서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할 때 두 번째 단계가 우리 마음의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된다고 했는데요. 정욕과 탐심의 노예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망가져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이 인간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새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로부터 새 생명 가운데 이미 새로운 생명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새로운 생명을 이미 받은 거예요.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기서 영에 있나니 이 말은 영의 지배를 받나니 이 말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영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지배하는가? 인도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한다. 자, 여기 밑에 생각한다.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사고한다 그 말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몰두한다,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집중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에 집중한다. 자, 어떻게 그러면 집중하게 될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십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능가하는,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거룩한 열망,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망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열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간관계와 공동체 파괴 해법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새로운 인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사회. 이 세상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매력적인 대조 사회, 공동체 사회를 만드십니다. 한 몸 공동체고요. 그 공동체는 한 몸이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돼요. 여러분, 한 몸이란 말이 최초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고 했는데 여기서는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건요, 말이 좋지, 이거 진짜 이루기 어렵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공동체라는 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특징은 이기심, 극단적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입니다. 극단적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다? 서로 한 몸이 된다? 불가능해요. 공동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동체 시도했지만 실패해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공동체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는 자만이 공동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자기를 끊임없이 부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통치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없어요.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자기중심주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때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한 몸.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여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가 된,
온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가족이다. 자, 이게 말로만, 우리가 말은 쉽지요.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말이 쉽지요.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가족이다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마디로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것, 이게 시금석이에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 우리 목원들과 같이 웃고 같이 운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도 열지도 않고 그냥 비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건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 공동체, 한 가족이 되려면, 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인류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한다면 소그룹 목장 활성화가 절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속속들이 알겠어요? 어떻게 한 가족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려면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두가 소그룹에 참여해서 거기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섬김을 배워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음식과 고기를 먹느냐, 포도주를 마시느냐,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고 서로 비난하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한 몸을 된다, 가족을 이룬다, 이건 끊임없는 자기 부인, 끊임없이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공동체 불가능합니다. (14장 17절)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금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결정적인 기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수직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내면의 이야기,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수평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신실한가, 끝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끝까지 섬겨주는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가. 여기서 평강은 화평이에요. 화평, 원수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가. 그 다음에 희락은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뻐요? 정신과 가보세요. 혼자 있을 때 기쁠 일이 없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의와 끝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과 기쁨이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했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인간이 망가지는 이야기는 우상숭배, 마음의 타락, 공동체 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는 재용서, 새 마음을 창조하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 사회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압하셔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정복해 나가십니다. 로마서의 복음 이야기,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다, 주님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자, 하나님이 반역을 진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로 확장되고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선교는 제사장 사역이에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은혜, 이제 이 사도직을 받았다는 게 은혜예요.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우리의 모든 교회 직분이 다 은혜예요. 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제사장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이방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다는 게 산제사로. 이방인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산제사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의 배니라. 모든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께 와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체 우리 몸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게 제사장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먼저 칭히 죄를 용서해야, 죄가 용서해서 깨끗해져야 성령이 오십니다. 죄 용서, 사도행전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 죄 용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가 돼. 그 다음에 죄 용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돼요. 새 마음, 새로운 인간이 창조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인류 사회가 창조가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가면서 선교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온 세상을 복이 되어라고,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온 세상의 구원, 그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담을 선택해서 온 땅을 축복하시려고 했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선교.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 총력 전도하고 총력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교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반역의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이 반역을 진압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 번째, 이 백성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전이에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룹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새로운 한몸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공동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새로운 인류 사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지요. 교회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보여 알려주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선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요. 하나님 나라 사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개인주의 사회도 아니고 집단주의 사회도 아닙니다. 개인주의 사회도 아니고 전체주의적인 사회도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뭡니까? 개인의 이익과 자유가 최고의 가치예요. 국가고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 개인의 이익과 내 이익과 또 내 자유 침해하지 마세요.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와 방종주의,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됩니다. 자, 우리나라 점점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가 우리 인간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점점 그런 신앙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사회주의도 잘못되고 공산주의도 잘못되지만 개인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개인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개인주의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집단주의는 뭐냐? 개인의 이익, 전체주의,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 생각하죠. 이런 집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도 악입니다. 개인주의도 악이고 집단주의도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또 독재해서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공동체 사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사회입니다. 각 개인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성공하도록, 최대한 성공하도록, 최대치로 성공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공동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가 소그룹 목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에 순종해야지요. 그러면 모두가 소그룹 목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져서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부부가 같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회복돼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또 남편이 세워져요. 남편은 뭐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뭐 빼먹고 그런 남편들 신앙 안 잘합니다. 부부가 같이 모여야 부부의 화해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부부가 같이 성장하면서 특별히 남자들이 성장해요. 여자들은 뭐 좀 잘 모이니까요. 남자들이 안 모이거든요. 남자들이 세상에 빠져 있거든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부가 반드시 같이 모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집에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죠. 가족이라면서요. 형제 자매라면서요. 한 몸이라면서요. 왜 다른 데서 모입니까? 편한다고? 커피숍에서 모인 것, 사무실에서 모인 것 여러분, 집에서 모인 거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가족은 집에서 모이죠. 이건 필수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식사를 같이 가족은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되죠. 커피만 마시는 거 하고 다과만 마시는 거, 밥을 같이 먹는 거, 밥 하려면 힘드니까 한 접시씩 가져오면 되지요.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요. 뭘 그렇게 걸게 먹으려고 하세요? 간단하게 한 접시씩 가져와서 나눠 먹으세요. 도시락 가서 나눠 먹는 것처럼. 그러면 쉽지 않아요. 전부 자기 도시락 가져와서 나눠 먹으면 되지 않아요. 다 펼쳐놓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밥을 같이 먹어야죠. 다섯 번째, 말씀과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모였다면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 공부 해야 되지만요. 소그룹에서 모였다면 이건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삶을 나눠야 돼요.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 나에게 가장 기뻤던 일들 나눠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거죠. 마음 다 닫아놓고 비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인류 사회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가정교회였어요. 로마서 16장 5절 또 저희 집, 이게 브리스가 아굴란 집에 있는 교회,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때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보다 더 적었습니다. 한 10명 모였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명이 모이는데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교회입니다. 10명이 모였다고 교회 아니나요? 목장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 16장 14절 아순그리도 블레곤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것도 교회예요. 로마 교회 여러 모임이 있었어요. 로마에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0 빌렐로골 율리아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여러 개의 교회는 로마에는 한 작으면 3개, 많으면 한 5개 정도의 가정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실제로 가족이었고 실제로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했던 거예요. 이 소그룹이 튼튼하면 건물 벽돌 한 장 벽돌 하나하나가 튼튼하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왔다고 가족이 얼굴 안 보나요? 가족이 안 만나나요? 다 만나요. 가족은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또 와도 가족은 만나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 만나면 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대한 악과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결국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여 인간 세상을 증오와 대결과 싸움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지금 악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간 사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더 강력해져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악에게 먹혀듭니다. 먹힙니다. 우리 주님은 공동체를 회복해 가심으로 악을 정복해 갔어요. 선교를 통해 공동체를 확대해 가는 것, 악을 정복해 가는 주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대한 우주적 싸움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치열한 악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의 능력, 새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죄용서와 함께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마음이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이 창조됩니다.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인류 사회가 창조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통치는 전적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 사회를 창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새로운 인류 사회를 복음은 창조해냅니다. 그 다음 선교로 이 세상을 파고 들어가는 것. 이러한 공동체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통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매력을 느낄 거예요. 매력을 느낄 거예요.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응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동참하세요.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동참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 반역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악의 싸움에 동참하는, 우주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위대한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비전에 동참하세요. 윤신덕의 사회찬미, 여러분, 다른 길로 행복을 추구하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에 동참해서 헌신할 때만 진정한 행복과 삶의 보람과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